네, 우리가 금요 성경 대학 계속해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실 때 신앙의 성장하는 교인의 어떤 대표적 특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깊어지고 또한 올바르게 되고 풍성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잘하고 있나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미했던 것들, 전에 몰랐던 것들, 그리고 부족하게 알았던 것들이 이제 점점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자리에 우리가 서 계신다면 내가 믿음 생활 은혜 가운데 하고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10년 전에 15년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곳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봉사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늘 풍성하게 새롭게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공급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금요 성경 대학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그 말씀에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그래서 단순하게 그 말씀의 이해만 머물지 말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 가운데 잘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초신자들에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요,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그 모든 형편대로 또한 그 각자의 형편대로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 볼 때 아주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또한 정확하게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생기겠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어떤 긴박한 상황이나 또한 기분 나쁜 상황이 있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게 되어가지고요. 내 성질, 내가 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도록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내가 복받는 자구나 라는 생각 또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물론 여러분 제 목사지만 제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듣고 그리고 또한 잘 분별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는 그 시간이 여러분 가장 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금요성경대학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힘들지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요. 창조 언약이 꽤 길죠. 근데 이 창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조 언약을 어디서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냐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명령어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맺은 관계잖아요. 근데 그 언약은 바로 이제 은혜 언약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기에 여러분 그 은혜 언약 가운데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해요. 자, 여러분 이 영화 여러분 아십니까? 찰리 채플린이 만든 무성 영화. 무성 영화라는 것은 소리가 안 나는 영화 시대였던 것이죠. 이게 1936년 2월 5일 개봉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 주인공이 바로 이제는 컨베이어 벨트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에서 이 나사 조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죠. 그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부품들을 조율하다가 이 컨베이어 벨트에 쏙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에 이게 들어가가지고요. 결국 이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죽지 않고 거기서 딱 나오는데 이게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제 어떤 강박증에 걸려가지고요. 이게 나사처럼 생긴 거 무조건 다 조이려고 막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람이 단추 이렇게 입고 가는 사람들 가서 막 나서 조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놀리겠습니까? 놀랍고 막 도망가고 막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후로도 우여곡절 겪으면서 행복한 삶을 이제 추구하고 싶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화 제목이 바로 이제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채플린이 이 영화로 인해서 이 1952년에 미국에서 이제 추방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요, 이제 1936년 독일에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상영이 금지되고 말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지 못하다가 1988년도에 이제 이 영화가 상영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왜 상영 금지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요, 이 자본가들의 생산 도구로 전락한 그 노동자들의 어떤 처참한 삶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된 지 85년이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그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소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보게 되면 이 11월 18일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이 30대 초반 노동자가요,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는 이제 100일도 채 안 되는 딸 아이의 아빠였어요. 2018년도에도 12월 11일 날 이 보령 화력발전소에서요, 똑같이 24살 젊은 청년이 이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끼어서 또한 숨지게 되고요. 1919년도에 2월 1일에 50대 노동자가요, 또한 컨베이어 벨트에 또한 끼어서 숨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똑같은 일이 또 1월 28일 날 두 달 전에 인천의 폐기물의 처리 업체에서 이 청소를 하던 80대 할아버지가요, 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지는 이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찰리 채플린이 만든 이 영화가요, 오늘 이 세상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는 세상처럼 느껴지게끔 우리가 이 소식을 접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영화가 굉장히 우리에게 경종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불을 이렇게 쌓아가면 거대한 자본으로 만든 이 컨베이어 벨트로 사람들을 내몰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희생으로 그리고 그 희생하면서 더 큰 자본을 만들어가는 이 정말 이 게임을 이런 게임을 즐기는 내혹한 세상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저는 공산주의가 아니지만요. 100일도 안 된 그 딸 아이의 그 아빠가 정말 가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 컨베이어 벨트에 숨지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50대 중년 또한 80대 할아버지 인생이 정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그 생명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드신 그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거대한 그 컨베이어 벨트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거대한 공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그 공장의 부품으로 전락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자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이 이제 명료로 시작되지만요.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었다는 의미가요.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는 안식했다고는 그 뜻으로 그 원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두었다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을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안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7일 하나님께서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쉬게끔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의미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전에 이제 보게 되면 3절까지 2장 3절까지 계속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단어가요. 이전 2장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호칭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언약적 관계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섭리해 가시는 돌보시는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그 뜻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제 불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바로 우리 사람들이 이끌어서 어디에 두고 계신다면 에덴 동산에 두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라고 그랬죠. 이 언약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이 뜻이 무엇이에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란 그 동산에 우리를 두게 하셔서 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장이 직원을 고용해가지고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킨 장면이 오늘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 시키려고 우리를 거기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쉴만 물가로 인도하셔가지고 푸른 불밭에 누이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기쁨의 동상으로 이끌어 그곳에 정착하게 하셔서 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하게 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죠. 아담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주고 계셔요. 그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번, 2번 보이시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령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맺는 것인지 언약을 맺는 것인데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여러분 경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경작 이 원어 히브리어 뜻을 보게 되면 아바드라는 뜻이에요. 아바드. 예,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는 뜻이요. 보게 되면 이 용례가 28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289번 나오는데 구약에 이것이 섬기다라는 뜻으로 200번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배하다가 14번째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작하다. 예, 그것이 9번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아바드라는 말을 할 때 경작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밭을 갈고 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요. 이 아바드 이 경작하다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된 것이지만요. 그 실제 원의 뜻을 보게 되면 어디에 가깝냐면 이 섬기다라는 것이에요. 섬기다. 근데 이 섬기다라는 이 말이요. 자, 무엇을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보게 되면 이 섬기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면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디자인한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라는 그 용어로 우리 가운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살기 위해서 죽도록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 바로 왕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심을 말미암아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주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착취당하는 그 삶을 어떤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그 용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단어가 이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바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예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간에게 명령하실 때 경작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가 쓰이고 있지만 이 섬김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바로 예배한다는 것이고 이 예배는 궁극적으로 이집트에서 정말 컨베이어 벨트 계속 피라미드 만들고 벽돌 공장 노동력 착취당하는 그 인간들의 그 삶 속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느냐 바로 아바드하는 삶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문답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사람의 오늘도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목적, 인간을 디자인한 그 오리지널 디자인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이 2장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2번 지키게 이렇게 돼 있죠. 이 지키게는 이게 샤마르라는 것이에요. 이 샤마르, 히브리 말로 이제 샤마르라는 것인데, 이 샤마르는 또 어떻게 용례가 사용되고 있냐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486번이나 용례가 이제 지키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지키다는 말보다는요.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을 지킬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뭐 마적단이 말 타고 가지고 뭐 하나님 것을 뭐 훔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키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한다는 그 개념 가운데 우리가 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샤마르는 바로 이제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목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용역 가운데 이 단어도 있고 이런 단어에 이런 뜻도 있고 하는데 저는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것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민수기 보게 되면 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이 심우하되 하고요. 그리고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이 심우하다 이 말이요 바로 샤마드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아바드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샤바르 아바드 이게 같이 들어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직무하다 심무하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이거 우리가 2장 15절에 아까 지키다 하는 그 경작하고 지키다 이 말이요.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합니다. 이 경작하는 것이 work it이거든요. 그리고 take care of it이에요. 그러니까 이 it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it 우리가 생각해 볼 때 2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땅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을 그 이시 땅을 갈고라는 거 이렇게 그 용례 가운데 2장 5절에 쓰여지고 있지만 이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은 2장 15절에서 이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 5절에서 똑같이 아바드 그리고 샤바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요. 그 아바드 샤바르가 2장 5절하고 2장 15절하고는 좀 다른 용례로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 15절에서는 바로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고요. 2장 5절은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아바드 샤바르가 바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을 지키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오늘날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민수기 3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바로 후대 제사장에게 너희들 성막을 지어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명령들을 이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이 에덴 동산에게 두게 하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직 사명을 이 아담에게 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후대의 제사장에게도 그 사명을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거든요.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자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뭐라 하면 성산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산, 바로 이 성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막, 성소라고 에덴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의 원래 그 모습을 가지고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모델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에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덴과 성막과 성소가 유사한 점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잘 보이십니까? 잘 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성전과 성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보게 되면 그 문에 있어서 어디로 나뉘어 있으니까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났을 때 그 동쪽에서 동쪽으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그 동쪽에 두 그룹이 딱 불병거로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일하게 이 성소에서 보게 되면 나와 있죠. 자, 보게 되면 이 두 그룹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성소 지성소 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휴장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휴장 안에 그림들이 바로 이 그룹들, 바로 천사들이 지금 현재 그려주고 있음을 장면이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이 세 개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이 성막에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한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그 천지 다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 천지를 만드시고 거기서 또한 구별되게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과 그 땅 구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소. 그래서 그 성소 에덴 동산이 바로 이 성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성소에 또한 그 구별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지성소. 그럼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는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지성소, 그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주변에 바로 온 땅이고 거기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막의 뜰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성막의 어떤 성소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성소 안에 촛대가 있잖아요. 그 보게 되면 그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촛대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두어서 경작을 지키게 하다. 이것은 단순하게 아담 보고 너 땅 잘 꾸어라. 에덴을 뭐 좀 잘 꾸며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직 그 의미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을 두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시 말해서 예배 드려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지는 삶,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요, 오늘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아담의 후손들이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정복과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같이 예배드려지는, 그래서 이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덮여지는 그 사명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성하기를 원하고 계시냐? 바로 오늘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그 모든 에덴 동산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우주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차적으로 온 땅이 덮어져 확산되어져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피조세계에, 온 피조세계에 드러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먼저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은혜를 주셔서 다 누리게 하셨고, 에덴 동산에 범죄하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퍼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직무가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깨진 상태에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저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창조의 목적을 새롭게 계속해서 깨닫게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뭐라 부르고 계시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빨간 것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거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 가운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제사장은 실패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제사장직을, 그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교제를 다시 한번 이루기를 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원래 디자인한 그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박살나고 깨진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너무나 보기에 엄청난 충격적인 것이에요. 저주예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전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쌓여있는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어서 서로 끊임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일을 높여가는 그 삶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밟고 올라가는 그 삶이, 그 저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아바드가요, 이 경배하다 이 말이요, 이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단어가요, 경작하다 이렇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컨버멘트, 그 삶이 이제 시작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어떻게 해요?
갈가시 여기도 아바드예요. 근데 그 아바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진짜 저주받는 땅에서 죽도록 수고하면서 경작해야 될, 그래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게 돼버렸단 말이죠. 샤마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다는 것이 이제는 생명의 단전을 지키다고 밝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순종하는 삶의 주체로 부름받았던 우리 인간을 이제 그 삶 속에서 내팽개 져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부정적인 객체로 이제는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면서 생명의 길로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 길부터 단절되어가지고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나 먹고 살기 위해 그 생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생명나부터 단절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늘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주의, 물질주의, 우월주의, 차별주의, 모든 인간들이 만드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서로 비교 의식하면서 남을 밟으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나보다 내가 더 올라가야지 하는 그 욕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다시 한번 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그 계획을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타락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타락한 백성들을 이제는 제사장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담대히 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기꺼이 기뻐하며 자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뭐라는 것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창세기에 만드신 목적이 에베소에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지기 원하고 계시기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 또 나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없어졌어요. 사망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실패도 없고 망한 것도 없고 저주도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삶이 주어졌느냐?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으로 태어난 아담은 실패했지만 새로운 예수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창조의 목적이 죄 가운데 망가진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경작하고 아바드 예배하는 삶, 그리고 지켜야 하는 순종하는 삶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총 가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총 가면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그냥 총 가면 다 끝난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창조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 컨베이어 벨트, 이 세상 가운데 다들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첫째 아담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판명받아 그 고통 가운데 쓰러져가고 넘어져가고 상처받고 우려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배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일상에 예배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 부르신다고요? 성전이라 부르시는 것이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단순하게 천국 가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너무나 반복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항상 똑같이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여러분 의미 없는 반복처럼 느껴지고 있겠지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 그 삶이, 그 삶의 흔적들, 삶의 모습들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인간의 창조 목적이 성취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같은 일이라고 하도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결국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일터가 예배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순종할 때 결국은 에덴 동산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에덴 동산 뜻이 뭐라고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맛보지 못하지만 언제 또 완벽하게 맛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며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도 완전히 맛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근데 그것을 또한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예배 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벌 받을까봐, 나 천국 못 갈까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삶의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드리는 그 일상적인 삶까지 예배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금요성경대학 생계를 위해서 경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경배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길에서 단절된 삶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이미 여러분 회복되어졌어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채플린 영화에서 그 결말은 뭐 고아 소녀에 따라서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지수예요. 근데 우리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주어진 길,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봐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삶 속에서 에덴을 맛볼 수 있는 이 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복음과 친절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삶이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그것을 마지막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역사적 얘기를 이걸 얘기하고 이 두 분이 누구냐면 1882년에 구한말 우리나라 가장 아주 어지러울 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한 분이 누구냐, 이장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저쪽에 계신 분이요. 이분이 그 경남 남해군 출생으로서 아주 어렸을 적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또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곡창지대에 가면 이제 밥을 굶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 곡창지대, 어디까지 전라도, 이 전라도로 밖으로 옮겨가지고요. 결국 정착한 곳이 김제입니다. 김제. 그래서 어떤 부잣집에 찾아가가지고요. 그저 밥만 먹여주시면 내가 이 집에서 머슴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부탁했고 죽을 둥 살 둥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말을 돌보는 마부가 되었습니다. 마부. 근데 그 주인의 이름이 바로 이제 쓰고 있는 그 조독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제 지역 이 조독산 이분은 전주까지 이름 떨칠 정도로 아주 대부호였어요. 근데 이 조독산이요, 엄청난 아주 마음씨 좋은 부호였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이 김제에 와서 이제는 선교를 하다가 먼저 누가 믿었냐면 이 머슴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 이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주인에게 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전도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된 것이죠. 근데 이 미국 선교사가요, 이제 또 다른 데로 또 선교를 떠나야 되니까 자기가 떠나게 되면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할 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조독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이자익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자익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면 바로 이 금산교회예요.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랬나 봐요. 기역자 교회인데 이 주인이었던 조독산이 이 머슴인데 이거 듣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 머슴이 설교할 때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내가 섬겼던 내가 내 집의 일꾼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다 하면서 얼마나 좋은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기뻐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1908년도에 이 금산교에서 일꾼을 선출하는데 그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장로. 근데 그 투표 가운데 그 후보자가 누구 나가냐면 이 이자익과 이 조독삼이 동시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독삼이 떨어졌습니다. 이자익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나이가 26살 청년이었고 이자익이 나이가 그리고 마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타지방에서 왔잖아요. 천안신부 마부였고 근데 그가 장로가 돼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큰일 났다. 이게 어떡하냐 이제 조독삼이 이제 그 마부 진짜 고생하겠다. 그런데요 이 조독삼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에덴 동산 그 기쁨을 맛보게 되니까 뭐라 말하냐면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순종의 삶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이자익 장로를 받아들여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독삼은요 이자익을 장로로서 받들어가지고요. 물론 집에서는 뭐예요? 마부로서 일하지만 주일 되면 이제는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자익이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또한 이 조독삼도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자익은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5년 안수 받게 되었을 때 이 금산교회 장로가 이 조독삼이었잖아요. 이 조독삼이가 이자익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세웁시다, 모십시다 해가지고 세상에 다시 그 모습 목사된 모습 이자익을 초빙해가지고요 교회 목사가 되게끔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바로 양반이나 상인이나 지주다 작은 모습이나 모든 노비 할 거 없이 다 교회에 찾아오게 돼가지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요 결국 유일하게 이 신사참배 거부한 목사 그때 거의 없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총회를 이제 통일돼가지고 해방돼가지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 대표하는 그 총회에 그 총회에 나가서 총회장을 3번 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는 그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만 총회 자격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총회장을 3번 역임을 하게 돼요. 대단하죠. 유일무이합니다. 이 이자익 목사가요. 그리고 이 조독삼 이분은요, 이 장로님은요, 그 금산교회 옆에다가 또 유관학교를 지어가지고요, 청년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그 자신이 삼위운동에 가담하여가지고요, 그 옆으로 이제 감옥에 가다가 일찍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조독삼 아들이 조용호 장로인데요, 이분도 장로가 돼가지고요, 그 부자였거든요. 근데 자기 재산을 조금씩 이렇게 팔아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대주고요. 그리고 또 이 아들도 그 탄압으로 일제 탄압으로 감옥 가게 되지만 그 아들, 이 조용호 또 아들이 우리 한국일보 편집국장 거쳐서 국회의원 4선 지냈던 이 조세영, 이 조씨가 분의 그 손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후손까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산되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바드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전북 김제라는 이곳이요, 한국에서 기독교 복음률이 가장 높은 경상도만 해도 6% 7%밖에 안 되고요, 전라도도 제일 높은 데가 20%밖에 안 되지만 이 김제라는 곳은 무려 35% 정도가 그 집 하나 걸려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마부와 양반이 나란히 장로로 봉직하고 머슴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던 이 양반 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서로 비교하면서 의지되고 남을 양육강식
밟고 올라서고 이 모든 죄악으로 시작되는 서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 주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을 그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바드, 샤바르.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왕같은 제사장 삶이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그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